지금 우리는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만 잠깐 우리 본문을 이탈해가지고 사사기로 왔습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뭔가 도전과 엉정이 필요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지는 말고 실제로 액션을 취하라, 실천하라고 하는 그런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한번 우리 교우들과 용기를 다시 북돋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18장, 사사기 1장 34절부터 36절까지가 주 본문인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그냥 보면 그냥 다른 지파들과 전혀 다른 특별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뭔가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얻을 만한 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배경을 알게 되면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어떤 이 메시지, 뭔가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의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이 단 자손, 그러니까 이 단 자손이 그 배정받은 땅이 그 지중해 해변과 그 내륙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정도를 갖다가 가나안 중간으로 우리가 넣는다면 예루살렘이 그 베냐민 지파 소속이거든요. 그 밑에는 유다 지파가 있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서 직선을 이렇게 받아 지중해 쪽으로 쭉 나오면 여기가 단 지파의 땅입니다. 그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위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이 땅들을 그냥 싹 다 청소해가지고 깨끗하게,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무도 살지 않은 상태에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게 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요즘 생각하면 이 도둑놈도 이런 도둑이 없는데 사실은 이게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이라든지 아모리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아낙 자손도 있고 나오잖아요. 쭉 살고 있는데 전혀 엉뚱한 데서 애굽의 종살이하던 노예들이 올라와가지고는 이 땅을 자기들 것인 양 쭉쭉 갈라가지고 지도에 몫을 쫙 나눠가지고는 제비를 뽑습니다. 바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에요. 그 옛날 그 남해 그 물, 대동강물 팔아먹었던 봉인 김선달처럼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아주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해변이 있어요. 가령 에브라임 지파라든지 베냐민 지파는 내륙 지역이에요. 해변이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요단강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 르우벤 지파는 다 이게 내륙 지역인데 이 단 지파에게 지중해를 줬어요. 땅은 비록 적지만 여호수아와 이 지도부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이 땅이 부족하면 인구가 이제 한 20만 명쯤 된답니다. 그 정확하게는 장정만 5만 6천 명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곱하기 4 정도 해서 이제 아래로 이렇게 보는데 한 20만 정도 되는 사람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모자라면 바다로 지중해로 나가가지고 섬들을 정복하든지 아니면 고기잡이라든지 아니면 동서 중개 무역의 종사든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좋은 땅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단지파는 제비 뽑기 잘했다고 생각하고는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땅을 약간 필리스틴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이 아마 필리스 뭐시기로 영어로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뜻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가나안 칠족속에 살고 있는 요 팔레스타인 땅, 요 가나안 중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부터 어디에서 왔느냐면 그리스의 그 크레테에서 왔어요. 뭐 미케네 문명인지 뭐 이런 뭐 어떤 이 문명들을 일으킨 이런 사람들이 너무 북쪽에서 막 그 그리스 사람들이 전쟁을 진짜 많이 했는가 봐요. 이 도시 국가들이 막 있으니까 땅도 별로 안 좋고 도시 국가들이 막 서로 싸우니까 이 싸움에서 지쳐가지고 진 사람들이 평화를 찾아가지고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약간 남쪽으로 건너가지고 지금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쪽에 블레셋의 5 도시 국가를 건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명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 사람들이 원래부터 전쟁을 하던 민족이 되노니까 이 다한 지파가 탁 가보니까 어이구야 도저히 우리는 안 되겠다. 해변이잖아요. 지금 해변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륙 지역으로 이 지중해 해변을 포기하고 내륙 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내륙 지역에 들어오니까 이 정도면 우리가 뭐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와보니까 그 꼴짝이마다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 아모리 사람들은 철병거를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은 문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 바락 장군이 그 시스라의 철병거하고 막 싸우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수준, 철기 문명 시대에 들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이제 노예로 오래 살다 보니까 문명 수준이 그 정도가 되지 못하고 지금까지 청동기 시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 사사시대 전부 나라를 거쳐서 사무엘과 다윗 초기까지.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와 사울 시대와 다윗 시대가 있는데 다윗 초기까지 청동기가 계속됐어요. 그 다윗이 이제 왕이 되기 전에 그 보면 사울 왕과 태자 요나단만 철검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굽니까? 다윗은 이 철검이 없어가지고 골리앗이 쓰던 그 철로 된 이 철제의 검을 갖다가 그 아마 성소에다 보관해놓은 것 같은데 그걸 들고 다니면서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철검이 다윗 초기 전에는 딱 2자루. 이 철장들, 철기를 다룰 수 있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이 철기가 무뎌지면 블레셋에 가가지고 이렇게 좀 별이다. 그러니까 날카롭게 만들었다.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보다 수백 년 전에 이제 지금 사사기 초기 시대니까 여호수아 말기 사사기 초대 그런 시절이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병했겠습니까? 무기가 없어요. 짝대기, 목자 짝대기에 이제 끝에 청동기로 만든 목 같은 게 딱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양을 딱 찌르거든요. 양이 쭉 가다가 요렇게 싹 가려고 하면 포질러요. 그러면 따가워가지고 얘가 쭉 가려다가 다시 이렇게 가거든요. 그리고 물맷돌. 이것도 원래 전쟁하려고 있었던 게 아니고 양을 칠 때 보면 그 뭐 늑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이 양을 먹으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뛰어갈 수는 없으니까 휙 던지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이게 잘 던졌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철병거가 쫙 하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오세요. 다른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그러니까 억지로 산으로 몰아넣었다는 거예요. 왜 산지로 몰아넣냐면 올라가라 이래서 올라간 건 아니고 산 꼭대기 좀 되면 이 철병거가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철병거가 무서워가지고 골짜기로 가지 못하고 산 위로 올라가. 산지로 억지로 올려. 그리고는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골짜기에 내려가면 뭐하냐. 자, 그런데 이 골짜기를 다르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평야지대.
그러면 뭔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철병거가 평평한 땅에 잘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골짜기 이제 중간에 있는 와디 여기가 평평한 길이니까 이 철병거가 막 다니거든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철병거가 올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병거가 다닐 수 없는 길이 없는 산 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산 위라고 하는 말은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축만 하는 거죠. 그리고 물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골짜기가 사실은 이게 와디거든요, 와디. 우기 때 이제 물이 쫙 흐르는 곳이에요. 그리고 건기 때에는 여기가 골짜기가 돼가지고 기드론 계곡처럼 이렇게 계곡이,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계곡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겁쟁이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을 때에는 틀림없이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차지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어요. 지중해 변과 산과 골짜기를 주셨습니다. 따뜻하고 복된 기후와 그리고 바다까지. 그 지중해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들은 겁이 났기 때문에 싸워보기도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보고 지중해변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사람들의 철병거를 두려워해가지고 병거가 올라올 수 없는 산 위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자, 산 위로 올라가서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하니까, 물을 제대로 얻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쇠약해져요.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저 산 위에서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누구도 그들에게 땅을 공짜로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내가 능히 내 말을 믿고 나아가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재앙을 내려가지고 저 아모리 사람들 싹 쓸어가지고 우리에게 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싸우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철병거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멀리서 딱 보면, 배만 보면, 그러니까 그 병거 그 시합이 있잖아요. 근데 이 멀리서 보면 이게 상당히 좀 멋있지만, 철병거가 자기 앞으로 쫙 뛰어오는 그 앞에 서가 있으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마치 그 철병기 바퀴가 팍 자기들 갖다가 막 깔아가지고 어떻게 죽일 것처럼? 또는 그 말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아주 커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말이 막 쫙 가는 모습이 예쁘지만 실제로 딱 마주하면 말이 아주 큰데 엄청나게 높은 말 위에서 사람들이 이제 큰 창이나 칼을 들고 이렇게 확 내리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병거가 오면서 이 바퀴가 막 바바바박 굴면서 이렇게 막 저 소리가 막 나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부 이렇게 올라가고 그 위에 사람들이 막 활을 쏘거나 창을 갖고 확 이렇게 하니까 그 앞에 있으면 번개처럼 저 병거가 와가지고 자기들을 죽일 것 같아가지고 미리 도망을 갑니다. 철병거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오늘날의 탱크 같은 6.25 전쟁 때 탱크 같은 그런 굉장히 무서운 무기였지만 약점이 있어요. 철병거는 로봇가 이끄는 병거가 아닙니다. 말이에요, 말. 이 말은 마갑을 입지 않았어요. 너무 무거워서 뛰지를 못하니까. 이 두 마리 말이 막 뛰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에 담요 같은 거 한 장 깔려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이 창이나 돌멩이로 공격해서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바퀴를 만든 기술들이 옛날에 없었기 때문에 이 바퀴가 잘 빠져요. 막 공격해 나가면 우둘둘한 땅에서는 팅팅 튕기면서 바퀴가 탁 빠져요. 거기다가 그 위에 사람이 또 갑옷을 입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무게 때문에 갑옷을 입지 않는데 얼마든지 공격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딱 노리고 공격을 하려고 하면 이 마음이 강철심장이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공격하려고 기다리면 번개처럼 와서 자기를 깔아넘길 것 같으니까 공격하기 전에 미리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위협을 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이 영적인 상황이 이렇습니다. 얼마든지 철병구도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얼마나 표적이 큽니까?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어요. 병구의 사람들이 얼마나 표적이 커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겁먹고 공격할 생각조차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단지파가 이래요. 그래서 삼위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점점 먹을 게 부족하니까 사람 숫자가 줄어듭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이것들이 너무나 형편없구나. 그러나 너희가 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기회를 줄게 하면서 주신 기회가 있습니다. 천하장사 삼손을 단지파의 사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리 사람들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얘기만 나오는데 이유가 있는데 이 삼손이 얼마든지 그 동족들을 이끌고 다른 이민족들을 정복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영역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은 자기에게 주신 그러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눈이 빨개서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고 단지파의 중흥의 기회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앞에 34절에 뭐라고 합니까?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로 오는 것을 용납지 않았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헤레스 산을 이 아모리 자손들이 차지했어요. 왜냐하면 산위에 살고 있던 단지파가 옛날처럼 숫자가 많지 않고 강하지 않기 때문에 골짜기에서 평야지에서 비옥한 토지에서 나온 소산들을 먹고 힘이 강해진, 그리고 단지파가 겁쟁이라는 것을 알게 된 용기백배한 이 아모리 자손들에게 산까지 뺏긴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골짜기가 아얄론 골짜기인데 평야지대와 산지와 그리고 사알빔이라고 했던 그지 옆에 있는 또 도시죠. 그걸 빼뜨려 가지고 거주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너무 이제 자꾸 핍박을 받고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여기서는 살지 못하겠다 싶어가지고 탈출을 해요. 하나님이 주셨던 원래의 근거지를 버리고 북쪽으로 탈출합니다. 근데 그때 탈출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장정이 600명. 56,000명의 장정이 여기에 들어갔다가 100분의 1로 줄어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북쪽으로. 그 납달리 지파에게 원래 주어졌던 땅의 맨 북쪽에 가면 아주 한적한 땅이 있대요. 싸움도 모르고 평화롭게 사는 사람들을 두들겨 잡아가지고 단이라고 하는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거 말고는 단지파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잘 보면 이스라엘 영토를 얘기할 때 주로 보면 단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로 그 단이 이 단인데 여로보암이 이 단에 뭘 세웁니까?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이 단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이 단지파가 와서 개척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죽이고 뱉어서 세운 도시이긴 하지만 원래 이게 이제 이스라엘 강력을 넘어선 곳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전통이 아주 강했어요. 근데 이 단지파가 북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미가의 집안에 만든 그 우상과 우상의 제사장을 데리고 단에 가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게 우상 숭배의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라고 하는 우상을 거기다가 세운 겁니다. 원래부터 너희들 전통이 우상 숭배잖아. 너희는 충분히 우리의 우상을 잘 섬길 거라고 믿고는 거기다 세운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35절 뒷부분 요셉의 가문은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습니다. 자, 원래 주어졌던 그 땅을 버리고 간 이 단 지파 옆쪽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요셉 자손, 요셉의 그 아들이 이제 두 명인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거든요. 근데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더 강한 지파가 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 한 17장을 안 보면 여기 17장 14절 있잖아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밑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18절 보세요.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해놓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다. 에브라임 지파가 거주하는 곳에 골짜기에 사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철병거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땅이 적다고 불평하니까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권능을 주셨으므로 그의 권능을 의지해서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을 정복하라고 얘기했고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큰 지파가 된 것입니다. 우리 다시 사사기 1장으로 보면 그래서 요셉의 힘이 강성한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강해지고 난 다음에 아모리 족속을 두들겨가지고 노예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그 단지파의 사사가 되었던 그 당시에 아모리 자손들의 얘기는 나오지 않잖아요. 이미 에브라임 지파의 노예가 되었거든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가 주신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서 실천하는 그 실천이 필요합니다. 액션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저 땅을 비워가지고 곱게 나에게 주실 때까지 산 위에서 거의 울며 기도만 하고 있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주시지 않습니다. 땅을 달라고 했던 에브라임에게 너는 큰 민족인저 나아가서 개척해라. 그리고 철병거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이 사람이 나아갔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강력을 정복한 겁니다. 그래도 더 정복하고 싶어가지고 아모리인들의 땅에 와서 그들을 정복하고 노예로 삼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모리인들은 철제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에브라임 지파나 단 지파나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이나 블레셋 사람들은 다 철기를 갖고 있지만 이스라엘 그 지파들은 아무도 철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굳게 단결해서 몽둥이와 돌멩이로 철병거를 이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아가서 이길 수 있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200만이나 되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바로 사람 숫자거든요. 그 블레셋이나 이 아모리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선진국이고 문명들도 발달했지만 성도 있고 철제 무기도 있고 철병구도 있지만 사람 숫자가 적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가령 골짜기 같은 데로 이렇게 쫙 유인을 해가지고 함정에 집어넣고는 위에서 돌멩이 막 굴려가지고 골짜기를 막고 그 위에서 물맷돌 슬립을 휙휙 던지면 이 사람들이 안 죽고 배기겠습니까? 그런 이 머리를 굴리는 하는 게 전혀 없어요. 그 바락 장군이 그 시스라의 군대 와서 올 때 그 골짜기로 이제 물이 막 내려가가지고 병거 바퀴가 막 들어가지고 빠지고 또 이렇게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못 움직이는 철병거는 보병들의 밥이거든요. 그래서 이긴 적도 있잖아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들이 이제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 대한 실천이 없었기 때문에 철병거를 이겨내지 못하고 골짜기를 차지하지 못하고 산 위에 있다가 결국 인간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가지고 농사가 안 되고 하니까 줄어가지고 결국은 북쪽으로 탈출하고 나머지는 다
99% 인간이 사라졌어요. 요한계시록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단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이제 단군이라고 하니까 그 단 지파가 우리나라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렵다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서 그 약속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실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 보기엔 너무 두렵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돌멩이가 날아가 봐야 전혀 타격을 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미리 돌멩이를 던져보기도 전에, 몽둥이를 휘둘러보기도 전에 겁을 먹고 산 위로 도망가서 있는다면 결단코 저 골짜기가, 저 비옥한 평야가 우리의 것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처음은 단지파가 얼마나 강력했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다 떨었어요. 저 강대한 민족에게 우리는 어떻게 할까? 마치 그 메뚜기 떼가 쫙 앉아가지고 막 먹고 지나가면 대재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단지파가 겁을 먹고 있어 놓으니까 보세요. 결심하고 나중에 산도 뺏기잖아요. 그리고 36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고 적어놓은 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뭐 어떤 골짜기는 뭐 아모리 사람들의 것이고 어떤 산은 단 지파의 것이고 뭐 어떤 해변은 블레셋 사람들, 이렇게 나눌 수가 없고 여기까지의 일정한 지역 안에는 전부 다 아모리 국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세력들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예요. 형제 에브라임은 그들을 정복해서 노예로 샀는데 왜 그 형제 단은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그러니까 뭐 아주 나중도 아니지만 나중에 다윗 왕국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10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북이스라엘 왕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실은 보면 그 여호수아도 배출하잖아요. 자기들은 자신 있거든요. 그 갈렙이 이제 유다 지파 출신인데 갈렙도 거인들과 이기잖아요. 아까 우리가 본 그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여기 보면 16절에 가나안 족속에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했죠. 자, 그랬는데 15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러바임 족속의 땅, 뭐 그걸 갖다 개척할 때 러바임 족속이라고 하는 말을 원문에는 그 러바임이라고도 쓰지만 네파임이라고도 써요. 그리고는 네파림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림이란 말은 아마 사람이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15절에 나와 있는 러바임 족속을 그냥 뭐 우리가 모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그 성경에 우리 옛날에 네필림이잖아요. 네필림. 요 르파림이나 르파임 요거하고 비슷한 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도 엄청난 거인이었대요. 그래서 아마 네필림을 본따서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요 사사기 시대에 나오는 아낙 자손이 요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인족들. 고대 네필림의 후손들처럼 생긴 이 족속들까지도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 유다지파의 갈렙도 그 헤브론에는 내나 그 아낙 자손들 큰 거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들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다가 처음에 이스라엘의 그 왕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정복하라,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주노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실천에 옮겼기 때문에 그들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했는데도 두려워가지고
그 아름다운 지중 해변도 포기하고 그보다 떨어지는 아모리인들의 철면도도 두려워서 산 위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들을 구원하라고 천하장사 삼손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서 뭐 그러다가 자기도 죽고 지파도 멸문하고 결국은 1%의 사람만 살아가지고 북쪽 단지파로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마침내 이스라엘 12지파의 생명책에서 삭제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치열하게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싸우면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란 도움의 손길들을 예비해 놓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가 모든 권능의 원천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얼마든지 보기에도 어마무시한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싸워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이 2024년도에 이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하는 멋진 성도가 되는, 믿음의 용사가 되는 그러한 어떤 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